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그동안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가상 7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신년 첫 주니까요.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버전 3.0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기 때문에 첫 주는 좀 다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찬양팀이 9시 일부 예배 때 찬양팀이 부른 곡 중에 두 번째 곡이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이 오고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바로 뒤에는 큰 풍랑이 일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쌓이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곤 하지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촉발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여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혹은 주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가는 길에 임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고난이 임한 거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순종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은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나는 만사 형통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한 그 원인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그런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게 되는 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도대체 왜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즉시 재촉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가입니다. 우리 같으면 오병이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것 같은 사건인데 사실 뭐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사건은 지금도 뭐 자연계에서 일어나요. 소위 양자계에서는 지금도 물질이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고 평균치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걸 우리는 이 양자적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거시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그러면 와, 뭐 축제를 벌이거나 혹은 뭐 이걸 자랑 삼으려고 하거나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 즉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공관복음은 비슷하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건 중에 나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몇 개의 이적을 선택해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나온다? 그럼 그건 정말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요한복음은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뿌리치고 가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내 영혼 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면이 작게는 있지만 통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은 새 창조예요. 그리고 그 새 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이루는 새로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건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문제의식이에요. 어떻게 왕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떤 정치냐 그리고 어떤 왕으로 오셨냐라는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어떤 왕을 원했던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적 자체로 보지 않아요. 기적을 표적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인 거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 자체에 그냥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메시지를 붙들면 기적이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보면서 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를 지금 너희들이 쫓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하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왕인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은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왕,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왕인 거죠. 그분은 썩을 양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영의 양식, 즉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즉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런 유혹을 이미 이기셨죠. 40일 금식하는 중에 사단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거절하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거절해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오직 당장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필요를 채워주는 강력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신앙적 외피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속에서는 세상의 욕망과 똑같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그랬던 거죠.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신앙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이에요. 그런 자들의 추구가 결국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 피조물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유혹을 넘어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생략돼 있어요. 대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하고 약간 좀 다르죠. 이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순환 받다가 죽으실 걸 첫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즉시 그들을 그 무리들하고 분리시켜서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신 사건 대신 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사건의 최종 결론은 공간복음서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를 즉시 뿌리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기 부인의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를 당장 채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 부인에 다다르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장 내 상황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하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걸 얻어내기 위해서 나 밥 안 먹어 막 이거죠. 그래서 툭하면 금식하고 하나님 협박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금식 기도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동기에서의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가 만나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내가 아니라 문제라니까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기도의 짐칸이요, 기도의 창고요, 혹은 유통센터, 내가 신청한 걸 받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칸이나 창고나 유통센터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왕과 왕후가 만나는 침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물론 그런 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채근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부로서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이, 신랑이 신부를 만나듯이 그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장소로서 기도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도 결국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변화도 친밀함에서, 내가 막 그냥 변화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했더니 바뀌니까 약간의 삶의 변화는 만들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분과의 그 깊은 친밀감,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내 합리적 신앙은 별 힘이 없어요.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나 그게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오면 그 깊은 영적 친밀감에서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영적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감당을 못할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은 예수님이 그 유혹을 끊고 기도하러 홀로 그 산으로 가신 것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제자 편에서는 지금 그 유혹을 물리적으로라도 끊어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아마 이 제자, 만약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가서 같이 기도했을 텐데,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면 이 보냄에 뭔가 다른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죠?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다 한가운데서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경험 자주 하잖아요. 우리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순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밤사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밤사경이라는 것은 진짜 어두운 시간이고 우리가 사경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사경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해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거죠.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자원이 모두 쓸모없어지는 어떤 경험을 하는 시간, 그것이 밤사경이에요.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하는 무리에 끼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때로는 밤사경을 경험하는 것 같은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변화, 우리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런 길에도 시련을 주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밤사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걸 기대할 때, 바로 그때 밤사경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이런 기도 없으면 그냥 고난이 무의미하게 흘러요. 내 삶의 자원으로 축적되지 않아요. 그냥 불평하는데 그 에너지를, 압력을 다 빼버리는 거죠. 내 압력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인데,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라 그 에너지를 다 빼버리고 나니까 내 삶이 숙성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내 영혼을 그냥 그 기도의 골방에 밀봉시켜서 내 존재의 발효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을 만나 고난당할 것 같을 때 당장은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우리 심리학에서도 대상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빠가 눈에 보일 때 아이들이 잘 놀다가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러면 애가 불안해해요. 대상항상성이 있는 부모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돌아오면 그냥 방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건을 경험했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상 항상성이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날 버린 것 같고 불안해해요. 돌아와도 그 증상이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보세요.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처음으로 이 사건을 겪는 제자가 되어서 지금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전복될 지경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누가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건너 거기로 오실 거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 경험해서 그러지 마요, 제발 좀.
신앙의 깊은 체험과 경험을 날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왕년회예요.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대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런데 그 경우가 대부분 밤 사경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믿음이라는 게 강력한 자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놀라서 막 유령이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겁먹고 있는 상태면 주님이 오는데 유령이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예상치도 못하게 막 무리를 뭐가 오니까 유령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제자들이 엄청나게 겁먹고 있는 상황,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온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여러분, 진짜 유령 같아야 유령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원래 숙소로 찾아오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잖아요. 예상치 못한 거죠. 기대치 못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 거죠. 그런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풍랑에서 배가 전복될 뻔한 사건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마태복음, 우린 지금 14장을 보고 있지만 8장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전복될 지경인데 예수님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저가 누구 이 시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이 오는데도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뭐 가능하게 되는 걸 믿는 그런 것도 뭐 믿음이겠죠.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이 없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느껴지는 십자가의 자리, 무신성의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 아니, 외적으로 볼 때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뢰.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은 두려움 없음이에요. 두려움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파도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상황 탓, 또 사람 탓하면서 살아요. 만약 진짜 파도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어떻게 거기서 잠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 신뢰의 증거는 두려움 없음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깊은 바탕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사랑과 두려움, 미움은 사랑의 다른 면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지금 미워하지도 않아. 상담을 할 때요, 부부가 막 싸워요. 서로 미워하면서. 이 사람 안 헤어집니다. 근데 냉담해요. 100% 헤어집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숨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에 반응한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베드로예요. 저는 이것이 이제 지난주 그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좀 이따 우리가 부를 건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일부 예배 때 제 마음에 온 감동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쩔 땐 너무 놀라워요. 어쩔 땐 너무 찌질해. 근데 그 양면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놀랍게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야단을 맞는 그런 제자이기도 한데 베드로가 놀랍게 다른 제자는 지금 유령이다 이러고 말고 아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베드로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무리를 그래서 베드로도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최초로 지금 바다 위에서 전복 직전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무리를 건너서 자신에게 왔다고 해서 나도 걸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할 때 염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나름 합리적이죠. 자기가 생각할 땐 합리적이에요. 염려가 지금 그 염려의 바탕으로 내 삶을 지금 계획하죠. 여러분 내 삶에 계획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근본적 동기가 사실은 염려예요. 그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존을 위해서 기존의 경로를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배 위에 착 달라붙어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겠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모험을 감행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런 상상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기존 경로에 대한 저항이요, 안전에 대한 저항이자 관습에 대한 변혁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즉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어요. 여러분, 네가 떠나기만 하면 요런 게 보장돼 있어. 그리고 요렇게 멋진 땅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는 말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가 가다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여기가 아닌게벼 그러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가는데 가나안쯤 도착했을 때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라는 말을 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최소한 주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라고 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야 너 뛰어내려 볼래? 너도 걸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주님, 당신이 주님이라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저로 무리로 오라고 해주세요. 와,
전혀 다른 상상력으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요. 저는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 중에 수장으로 베드로를 삼은 이유가 있었구나. 참 폭력적이기도 하고 칼 들어 막 그냥 성깔 더러워가지고 막 그냥 자르고 말고의 귀를 막 자르고 그냥 배신도 화끈하게 3번씩이나 해버리고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아. 한 3번 해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의 바탕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 한마디 묻고 예 그랬더니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정말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 야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니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유혹에 넘어갈까 봐 분리시킨 분이 이거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오병이어야 주님이 하신 거고 이건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지금 무리를 걷는 거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거 더 경험하면 헛바람만 들어하고 막 그러지 않고 이야 그런 상상을 네가 했단 말이야? 오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갑자기 주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건널 수 있겠는데 주님 저보고도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상 배 위에서 딱 이제 바깥으로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와 시급하죠. 두렵죠. 그걸 뛰어내린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뛰어내리는 게? 이게 목숨 건 행동인데 그러다가 못 걸으면 야호 하고 푹 들어가서 아예 계속 잠겨. 꼬르륵 영화에 보면 계속 하고 쫙 잠겨서 죽잖아요. 그러고 끝나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도 쉽진 않죠.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거 어쨌든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시인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목에서 그 안성의 그 제 2여단 제가 군목을 할 때였는데 2년차 때였는데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가는 곳마다 처음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나중에 제가 떠날 때쯤 되면 한 2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초반에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예배 처소에 장병들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막 주님 제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딱 돼서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병들이 2배나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했게요 못했게요? 근데 여러분이 저의 수준을 뭐라고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했게요 못했게요? 일단은 여러분 센스가 없어요.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생각해도 그런 좀 센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안 했겠지 뭐 목사님 뭐라게. 아이고 참 깝깝스러워요. 일단 했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안 했어요. 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부응 안 하면 그 무슨 쪽팔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려다가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나 혼자 개인적인 감정이었고 막 그래서 하나도 부응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믿는 건 누구나 하는구나. 입으로 시인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입으로 시인하고 저는 선포했어요. 선포했어 봐요. 근데 진짜 1년 후쯤 떠날 때 진짜 2배가 왔어. 그럼 간지가 영적인 목사가 되는 건데 참 그때 못한 게 진짜 얼마나 제가 창피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그런데 그럼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 시인한 대로 사느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배 바깥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요? 주님이 너 내가 밑에서 손으로 받쳐줄게 그럼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뛰어내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는. 근데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백적간도 진일보예요. 그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그는 믿었던 거예요. 아직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무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리를 건너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늘 기대해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 또한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무리의 길을 내는 역사.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로 건너죠. 물이 갈라지고 그게 뭐 밤새 동풍이 서서히 뭐 갈라졌든 진짜 영화에서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딱 쳤더니 반으로 쫙,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길을 냈어요. 그 마른 땅, 그러니까 홍해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건넜다는 거예요. 바다의 그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 그 창조 사건에서도 물을 가르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넌 거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나서 그 마른 땅 위를 건넜는데 지금 베드로는 물이 갈라질 필요도 없어. 물이 길이 되는 역사, 물의 길을 내는 역사. 그래서 그 물 한가운데로,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내려 걸어간단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자 그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풍랑처럼 격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닐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백적간도 진일보하며 배 위에서 뛰어내릴 때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내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안전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배를 박차고 떠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멋진 삶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래서 다 성공하고 뭐 풍요를 누리는 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이니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멋진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건 베드로니까 그렇지라고 할까 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렇게 멋지게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디야. 세상에 몇 걸음 걷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멋있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풍랑이 있는데 거기를 내가 건넌다? 근데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며 사는가?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 파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늘 염려스러운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와 위협 앞에서 제가 전에 한번 농담했듯이 맨날 죽겠네. 그냥 깝깝해요. 입에 그냥 불평과 그냥 뭐 의심과 그냥 뭐 두려움과 불안이 그걸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하면 죽겠네 그러니까 알았어, 니들이 한 말 그대로 해줄게. 가나안에 못 갔어요. 죽겠네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 삶은 죽게 있네. 죽겠네.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또 웃었어요. 화연석 선생 웃었어.
저렇게 웃어주니까 제가 이 아재 개그를 못 고쳐요. 우리 교인들이 착해. 제가 이런 농담하면 우리 아이들 하마터면 때릴 뻔했다고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막 웃어주니까 제가 아재 개그를 못 고쳐요. 죽게 있네. 바람을 보면 바람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바다에 길을 내는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도 빠져요.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면서, 나중에 건져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베드로는 두려워서 빠진 건데 예수님은 왜 의심하냐고, 왜 두려워하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하느냐. 두려움은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파도가 이는 그런 바다 위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면 문제를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봐요. 그 거대한 힘 앞에 주눅드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빠져가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뻔뻔해라. 신앙은 좀 뻔뻔해야 돼요. 아이고 창피하게 실컷 넣다가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장격인데 빠지고 그냥 자책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럴 게 아니라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무리를 걷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주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손 내밀면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라고 돼 있잖아요.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때로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쉽게 물에 빠지는 존재들이죠. 그때 다시 기억하세요. 내가 왜 또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즉시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다. 아멘. 자기 믿음 없음을 알고 자비를 구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손 내미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